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소성 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 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 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누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라가 멸망할 즈음이 되면 어떤 한 나라의 정복을 당한 상황에서는 혼란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나라를 잃은 서름도 크지만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빨리 줄을 서야 했습니다. 군대 가면 뭔 얘기를 해요? 줄을 잘 서야 좋은 보직을 받는다. 뭐 이런 말을 예전에는 했어요. 지금이야 그 재능과 또 자격증이나 이런 걸 보고 또 거기에 맞는 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만 그러한 시대가 있었죠.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보내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그리고 유다에는 왕족 곧 다윗의 계보를 이어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 그저 그달리아를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는 상황이 되었던 그런 현실 속에서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양쪽 양갈래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북쪽 지역으로 아수르 혹은 아수르가 사라진 뒤에는 바빌로니아, 남쪽으로는 애굽, 둘 중에 하나의 나라를 빌붙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미국 아니면 어디? 중국,
또 러시아와 일본이라고 하는 큰 나라들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대륙에 연결이 됐는데 섬나라가 한국이래요. 그죠? 북한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상은 섬나라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을 당한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였겠죠. 바벨론에게 손을 들고 항복을 하든지 그저 의지하고 살든지 아니면 그 일들의 그 세력들에 대하여 저항하고 일어나 보든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이 오늘 본문의 현실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여호야긴 왕 이야기를 했을까요? 유다에 무엇이 없어졌냐? 왕이 없어지고 또 뭐도 없어졌어요? 제사장도 없어지고 또 뭐도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수도로 중심, 심장부로 옮기버리셨어요. 어떻게 옮기셨어요?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하시고 그리고 왕은 볼모로 잡아가고 또 왕족들, 지혜로운 아이들은 기술자들은 자기들이 써먹으려고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도 옮기고 제사장도 옮기고 왕도 옮겼어요. 나라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그 싹을 이식을 시킨 거예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70년으로 끝나요. 오래가지 않는 나라예요. 메데바사가 그 다음 있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죠. 그 과정에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을 하나님이 왜 두셨을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자들을 뽑아다가 잠시 뭐 하는 거예요? 옮겨둔 거예요. 뭐 하려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데 옮기실 때 성전을 옮긴 게 아니죠. 사람을 옮기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성전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바빌로니아에서 에스라가 준비하였고 그 바빌로니아에서 다니엘이 준비되었고 그 바빌로니아에서 느헤미야가 준비된 거예요. 그 바빌로니아에 여호야긴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에는 계속 피해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지나고 갔지만 이 여호야긴 왕에게는 은총을 베푸시는 내용이 27절에 나오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몇 년? 37년 곧 바빌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 37년 동안 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37년의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과정을 보면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이 내용들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다 민족의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바빌론 제국의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었죠. 그 영향력이 이만저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야긴 왕이 더 큰 뭘 받아요?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왕들보다 그 지위를 높여 그를 죄수의 복을 벗게 하고 왕 앞에서 양식을 먹으며 대접을 받도록 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가 유다에 있을 땐 악을 행하는 자였고 불의한 자였으나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아무런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바빌로니아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높여주거나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높여주신 은혜를 힘입는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릴 필요도 없으며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할 일도 아니고 다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의 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해 주셔서 우리를 존귀케 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여호야긴 왕의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는 나를 보존하시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인 거예요. 그것이 나를 생명싸개로 담아두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37년이 걸렸듯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여 두 번째 그 말씀 속에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죠. 교감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고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열왕기하를 마치시는 것 같지만 그 열왕기하를 마치실 때 마치 어두컴컴한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고 새벽 여명이 밝아올 때 그 신락 같은 밝음처럼 여호야긴 왕의 때에 대접을 받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희망의 빛을 올리시는 그 장면을 주시듯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여러분의 삶의 길도 칠흑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새벽은 뭐한다? 온다. 할렐루야. 새벽이 온다는 걸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언어로 사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에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생명싸개로 감싸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조차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누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